안녕하세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 오늘도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연속으로 강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장은 32절에 끝나게 되겠는데 오늘 강해로 1장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3그룹에 속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자만심을 중심으로 한 죄들이 되겠습니다. 제2그룹에는 인간관계라고 그랬죠. 제1그룹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 이런 것이 제3그룹은 자만심을 중심으로 한 죄들의 메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수근수근함이에요. 이거 가십이라고 그래요. 가십이라고는 뭐냐면 소문이죠, 그죠? 떠드는 거, 논쟁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푸시트리스타스라고 얘기합니다. 속삭임으로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뒷공론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에 뱀을 길들이는 사람들이 뱀을 길들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바로 푸시트리스타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수근수근함. 성경을 보니까요, 제가 구약에서 볼 때는 이게 중얼거림으로 사람이 망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전부 죽어요. 왜 그랬을까요? 원망하게 됐어요. 원망함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 원망의 근원이 뭐냐면 중얼거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을 하고 괜히 나와서 이게 중얼중얼거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수근수금이 또 문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고 그래요. 수근수근 거리지 말라. 거기 4번 나옵니다. 6장 7절에 모이면 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래 볼 때에 구약은 중얼거림으로서 망하고 신약은 결국 수근수근거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근수근함이라고 하는 것은 속삭임이다. 비밀리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뒷공론. 히브리어로 푸시트리스타스라고 하는 말은 뱀을 길들이는 사람이 이제 중얼거리는 바로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비방하는 자들 슬렌더라고 그러죠. 비난은 뒷공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밀리에 퍼지지만 비방은 공공하게 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비난하다, 명예훼손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God hater라고 그래. hate는 미워하는 거죠. ER 붙으면 사람 돼버렸죠. God hater,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능욕하는 교만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설런트라고 그래요. 인설런트, 비난하는 거지요. 거만한, 오만함, 휴브리스라고 얘기하는데 거만하고 오만함을 얘기합니다. 능욕과 같은 말로 자존심이란 뜻이죠. 자존심을 살리는, 이 자존심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존심입니다. 그 NIV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설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NIV라고 하는 것은 New Interpretation Ver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국제표준어 성경이라는 뜻인데, 영어 성경인데 국제적으로 표준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어 성경? 그래 만든 것인데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교단을 초월해서 1937년, 킹 제임스 버전은 1611년에 만들었지만 이 NIV는요 1937년에 만들었습니다. 각 교단을 초월해서 각 교단에 2명씩 신학자들을 이리 모았습니다. 몇 명을? 100명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표준어 성경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균형 잡혀 있고 또 인정받을 만한 또 존경받을 만한 아주 권위 있는, 그러니까 균형 잡히고 권위 있는 성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NIV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이 로마서에서 인용되는 성경은 NIV에서 이렇게 발췌해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NIV 하면 New Interpreted Version, 이게 국제 표준어 성경이라 알아두면 되겠고요. 영어 성경에도 번역본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사용하시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것인데요. 이건 에로건트라고 그러죠.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낮게 보는 데서 생기는 거지요. 이 교만이 참 무서운 죄입니다. 웬고하니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이 교만이었거든요.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사탄,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속된 말로 맞먹으려고, 피조물이 한 창조주에게 맞먹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요, 우리들이 제일 싫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끌고 들어온 첫 번째 죄악이 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내가 이것을 먹어봐라,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또 이사야 1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높이 올라, 구름 높이 올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버리라. 이게 타락한 천사의 이 사탄의 교만함 아닙니까? 그래서요,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를 원죄로 끌고 들어온 이 요소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그래, 자신에 대하여 의기양양히 하는 사람, 아이 의기양양이야 좋지요.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면서 의기양양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함도 좋지만은 남을 무시하지 않는 당당함, 그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보스터폴이라고 그랬는데, 보스터폴, 자랑은 자존심에서 싹트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거나 바라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려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해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랑도 이거 죄악입니다. 교만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요. 그 다음에 제 4그룹은요,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이 이제 이거 4그룹에 속하는데, 인번트라는 것은 발명하다, 그죠? 발명하다, 서로 만들다, 고안하다, 이런 뜻인데, invent ways of the doing evil, doing evil, 죄악을 저지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 도모한다고 그랬죠. 꾀를 부리는 겁니다. 이걸 인번트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사람은 수동자, 모방자인데 이것은 사람의 발상으로 하나님의 창조력을 능가하려고 하는 악한 술수죠. 이거 아주 못된 거죠. 바로 이것이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악을 도모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반드시 죄를 저지르게 돼 있거든요. 이건 악랄하고도 나쁜 죄악이 이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게 4그룹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 disobey. obey는 이게 순종하는 건데 disobey는 순종하지 않는 거지요. 이 부모 거역하는 거. 여러분, 10계명이 10계명이지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 알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족 관계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횡적 관계,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사랑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모 거역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에서 6장에서 얘기를 하죠. 이거 왜냐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뭔가 하니 인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첫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10계명의 순서로 본 5번째 해당이 되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죠.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를 범하는 자는 돌로 맞아 죽여야 한다. 이건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신약성경 에베소 6장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를 내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구약에서는 부모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 돌로 치라고 그랬지만은, 또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장수하며 이 땅에서 내가 잘 된다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무감각한 겁니다. 센슬리스,
센스리스가 LES가 붙으면 받는 말인 거 알죠? 센스가 없는, 아스네투스라고 그래요. 이해력이 없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가운데에 교수님이 강의를 하다 꼭 이렇게 물어봐요. make sense? 그래요. make sense가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make sense가 뭐냐면 이해했느냐, 알아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make sense 하겠어요? 하시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할 때는 make sense라는 말을 써요. 이거 senseless니까 뭐예요? 센스가 없는 거지요. 이해력이 없는. 여러분 전에 설명했죠. 제가 에릭 후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얘기 5가지 가운데 사랑의 정의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concern, 관심을 갖는 거다. 두 번째는 뭐예요? understand. understand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해하는 거. under라고 하는 전치사와 stand라고 하는 동사 밑에 들어가서 서보는 겁니다. understand.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돼요. 내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상황을 맞추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늘 왜 늦게 왔느냐 했을 때 오다가 옆에 사람이 쓰러져서 병원에 모셔드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그 입장에 들어가 볼 때 이해가 되지. 그 얘를 무시하면, 상황을 무시하면 너 왜 오늘 늦었어? 내 상황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우린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러죠. 사랑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concern, 관심을 가지고 understand 하고 노력하는 거 엄청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이 무감각한 자다. 여러분 이 무감각한 거 큰 이것도 죄예요. 이거 나오죠. 왜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뭔가니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몰랐던 것도 깨닫게 해주고, 그죠? 변화를 줘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게으른 자도 부지런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이 성령의 첫째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변화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의 역사라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다는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음의 진리가 오는 것이 성령의 두 번째 역사입니다. 세 번째 역사는 뭐냐면 보호와 인도입니다. protect,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역사는 뭐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힘이 나와요. 왜? 파워가 들어오니까. 두라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력이든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사랑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은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네 번째가 그래요. 성령의 5번째 역사는 뭐냐면 컴포터, 위로의 영입니다. 항상 위로해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께서 말하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 강구하는 컴포터.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그러죠. 성령을 보혜사는 영어로 3가지 뜻이 있어요. 애드보케이터, 대신 말해주는, 카운슬러, 이게 상담해주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컴포터. 컴포터는 옆에서 위로해주는 거죠. 이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이 5가지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은 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죠. 무신입니다. 페이스하면 믿음이죠. 근데 LES, 리스가 들어가면 받는 말이 되죠. 신앙이 없는 거죠. 아신테투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믿음 없음의 뜻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리다가 원뜻이라는 거예요. 용어의 의미는 약속, 계약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든 믿음은 우리 약속을 주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줄 때 그걸 믿을 때에 정말 우리가 축복 단계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지금 약속,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 계약에서 신뢰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을 무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정한 거, 허틀리스 마찬가지죠. 허틀 가슴이죠. 없는 거 엘리에스 받는 말이라고 그랬죠. 아스토루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애정 없이라는 뜻입니다. 애정 없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애정이 없는, 고의로 낙태하거나, 요거 잘 들어보세요. 고의로 낙태하는 거예요. 자녀를 내다버린 어머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정한 거지요. 모 또는 가정을 버리는 아버지 같은 자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태하거나 자녀를 내다버리는 어머니의 입장, 그리고 가정을 버리는 아버지의 입장 같은 사람들, 이걸 무정이라고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아스토루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죄의 한 가지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비입니다. 루스는 동정하는 건데, 또 반대말 리스는 없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자비가 없다. without love, 사랑이 없는 거지요. 냉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원형극장에서 권투사들의 싸움에서 진자를 냉혹하게 죽이는 것을 환호하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투사들 싸우는 거 봤죠? 검투사들 많은 사람 광장에서 원형극장에서 칼 들고 싸우다가 진 사람은 그냥 진 걸로 판정을 내리면 되는데 반드시 칼로 죽여요. 황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여요. 바로 이 죽이는 무자비함. 그때 관중들이 환호하는 거, 이걸 무자비라고 그래요. 기원이 거기서 됐습니다. 이 시대가 무자비하고 냉혹하는 것을 이렇게 견줘서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이 네 가지 죄를 다 묶어서 죄악의 결론은 주석가인 존 모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죄악들의 메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막 얘기했는가 하니, 바울이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본성의 부패상을 아주 예리하게 바라보는 것과 사람들의 도덕적 상황을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는 것과 폭넓은 지식으로 사람의 부패가 표출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꿰뚫는 것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누가 얘기했다고? 존 모레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The Epistle of Roma, 로마서 그 서신에서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배신의 이유가 뭔가 봅시다. 결국 인간의 불신 때문에 생긴 거죠. 28절에 불신 때문에 생겼다. 인간이 범죄해서가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죄가 있어서, 여러분 죄가 있으면 못 갑니다. 그럼 뭐 때문에 못 가요? 죄가 문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졌을 때, 또 이렇게 심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빨리 돌아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사람이 있죠. 회개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책망할 때 탁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가 빠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를 늦추면 안 돼요. 아까 죄의 속성은 어떤 거라고요? 죄를 내버려 두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거나 전염성이 있어서 바이러스처럼 이게 번져나가서 확대되고 확장되는, 전염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죄를 느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개치 못하는 것은 버림받은 자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회개가 빠른 것은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지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자행하는 자를 보고 옳다, 두둔하여 죄를 변호 정당화 부추기는 것. 참 인간들은 못돼 먹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버림받은 것도 정말 엄청난 죄악인데, 죄를 짓는 자를 보고선 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두둔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거예요. 정당화시키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 죄가 더 크지 않을까요? 참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못돼 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 자신부터가 참 못돼 먹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죄를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확대 발전, 온통 죄악의 세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걸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두둔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버려진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은 내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아까 포기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버림받은 자.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두기를 사모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그럼 수동적이고 기계적이고 꼭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기독교의 복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것.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전 성경을 읽어가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몽고하니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세요. 어디서 발견했는가 하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인간 만들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 가만히 보세요. 저는 성경 일단 발견했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사 제일 먼저 사람을 만나 복을 허락해 줘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 있지요. 당대에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 이 세 아들과 세 자부와, 그렇죠, 이 노아의 8 식구를 40일간 홍해 속에서 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6째 내려오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사 복을 먼저 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죠. 저 갈대아의 우르는 아브라함을 불러요. 딱 불러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니? 저에게 복을 주시사 복을 주고 시작을 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불러놓고 먼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복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면 이것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복을 받은 지그재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연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관심은 영적인 관심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육적인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슬픕니까? 이 쾌락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 내세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뭐냐면 한번 이렇게 참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못 받게 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6절 한번 여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성의 타락을 하나님께 대한 배교, 하나님 떠난 거지요. 배교, 그렇죠? 교회를 떠난다, 배신한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결과로 규정을 하고 버림받아 내버려둠 당하는 유기,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죠. 형벌을 보고 참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바울은 얘기한 것입니다. 죄된 인간 실존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한 거죠. 타락성을 철저히 해부함으로써 초월적인 구원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간의 절박한 상황을 도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죄의 추가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참, 요거 보면요, 인간이 못돼 먹어서도 정말 참 못돼 먹었어요. 그렇죠? 내가 범죄한 것도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 이거 사형에 해당한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그 자를 주둔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형벌을 정하셨음을 알고도 과감히 범죄하는, 나아가서 동조 세력을 규합해서 함께 범죄 가담하는 행위, 못된 행위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있고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또 뭐예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는 것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어요. 또 양심이 그들의 정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시켜 변명하는 거지요. 익스큐스 하는 거지요. 나아가서 남의 죄까지 가담해가지고 그걸 적극 지지하면서 권장하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악한 행동을 극악무도하게 옳다고 우기면서 참 행하는 거, 정말로 인간의 비열함과 악랄함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를 정당화함으로 반역에 이르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죄의 악을 더하는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죄라는 거 있죠. 우리가 죄를 다뤄왔어요. 지금 이 죄악에 수용소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지요. 죄의 속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신약성경 저 뒤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거 한 장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요, 바글바글 그 죄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타락한 천사 사탄, 그 사탄이 있는 그 무적행도 있고,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 구약에 죄를 지은 3인방이라고 있어요. 이 대표인 3인방 누구요? 가인이란 사람, 그 다음에 발람이란 사람, 그 다음에 2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아주 공적으로 모세에게 도전했던 고라라는 사람, 이 3명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나를 초장이로 인도하시며 하면서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아주 그 시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다서에 보면요, 참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이 죄악된 자의 속성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게 있어요. 유다서 한번 읽어보세요. 1장밖에 안 돼.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애찬의 암초요. 애찬의 뭐예요? 즐겁게 노는 자리에 암초래, 걸림돌이래요. 그리고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래요. 여러분,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뒤가 더 재밌어요. 뭐냐면 죽고 죽어 뿌리채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죽고 죽어. 선주교에 있는 정몽주 생각납니까? 죽고 100번 고쳐주고, 죽고 죽어 뿌리채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까? 이 죄된 존재가 이렇다는 게 또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 자기 배만 부리는 목자라고 그랬어. 자기 배만 부리는 목자. 그리고 자기의 거품을 내뿜는 바다의 물결과 같고
저 무종의 어둠에 빠져야 될 영원을 유리한 별이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악의 수용소입니다. 소굴이에요. 한번 유다서 1장 읽어보면요 거기 다 나와요.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시고 다음에는 이제 2장을 새롭게 새로운 좀 이게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